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우리 7절 말씀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도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들은 그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얻어나이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올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마지막 우리 주일을 보내시면서 우리 함께 교독을 한 이 복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 두 번 시작.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말씀에 공자도 가정을 잘 다스려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 이리 말을 했고, 철학자 제태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임금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인간이라, 이리 말을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신비한 것은 가정과 교회가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정과 하나님의 집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이해한 사람은 교회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가정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요. 가정생활에 성실한 사람, 교회 생활도 대단히 성실한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교회에서 은혜 받기가 쉽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잖아요. 복, 축복도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잘 되어야 교회가 잘 되고요, 교회가 잘 되어야 가정도 잘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하고 가정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 가정이 잘 되고, 또 가정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돼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붙어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도 역경도 어려운 여러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잘 되어야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면 자연히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려면 교회에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편 134편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온은 오늘날 교회를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교회 생활 더 많이 여기면서 복 받는 사람 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제가 46년째 단독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이 성경에도 수백 번의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달아지고 목회 현장에서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면 여러분 이슬 같은 복을 주셔서 당장가 복 받은 것 같지 않아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의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은 이슬 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주의 장막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여호와의 집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표제 한번 제가 읽어보게요. 84편 표제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빛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84편을 기록한 저자에 대해서 고대 학자들, 오래된 학자들은 저자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저자는 다윗이거나 다윗의 정신을 계승한 고라의 자손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학자들은 시편 42편부터 49편을 보면 유사한 점을 보고 최초에 저자는 예루살렘을 순례하기 위해 온 제사장들이었으며 10편을 오늘 이 84편을 보관한 자는 고라의 자손들이었을 것이다 그리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려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자 본문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느니 주의 집에 사는 자 다시 말해 주의 집에 사는 자는 교회 사는 사람 복이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이런 사람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을 받는 가정이 되시려면 주님의 성전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나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날이 갈수록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는 주의 성전에 누가 머물 수 있느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전에 머무는 거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전에 머물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주님 사랑하셔서
여러분 주님 말씀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 가정에 머물기를 좋아하느냐면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정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가정 바깥에서 빙빙 도는 사람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가정 바깥에서 빙빙 도는 이런 사람 절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교회 바깥에서 빙빙 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의 집을 사랑하는 자, 곧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 복 주신다는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을 받는 가정이 되시려면 기도와 찬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4절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그러면 하반절에 보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가정에서도 온 가족 간에 대화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이 복을 받는 가정이 되시려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찬송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은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허물 없이 격식 없이 논리를 떠나 삶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듯이 복을 받는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시려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사연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강구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잘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줄 안 놓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곧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청소년들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부부 간에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행복한 가정들에는 소통이 되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셔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없을 때 오락실로 갔거나 나쁜 친구들과 만나서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도와 찬양이 없는 성도는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가고 불의한 자리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가정이 되고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려면 기도와 찬양이 있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5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여기에 보면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 교회 오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런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을 받는 가정이 되시려면 여러분 가정을 정말 귀히 여기는 것처럼 교회도 그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은 교회도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또 가정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월달이 되면 잘 부르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 여러분 잘 아시죠? 즐거운 곳에 서는 날 오라 여도하는 이 가곡 자체가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 작사한 것이 아니고 원래 이 원곡자는 이 미국의 우리 작사자 미국의 이 가곡입니다. 19세기 미국의 가곡인데 이 본래 영어로는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 미국 작사가 쓴 가사에 영국의 작곡가가 곡을 붙인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의 극작가이자 연극 배우인 존 하워드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이 가사를 쓰고 영국의 작곡가인 이 헨리 비숍gem이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는데 이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이 곡이 쓰여진 지 한 40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곡이 쓰여진 40년이 지나 이제 남북 전쟁이 터지면서 남군이 남쪽에 있는 군인이든 북쪽에 있는 군인이든 아마 이 노래 그 당시만 하더라도 18세기에 엄청 아주 정말 유행가가 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정도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군이든 북군이든 빨리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이 노래를 엄청 많이 불렀고 링컨도 이 노래를 엄청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을 쓴 존 워드 페이라고 하는 이 작사자는 한 번도 가정을 가져보지 못하고 살다가 60세의 나이로 티니지라고 나보니까 대사로 나갔다 거기서 삶을 마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이 본래의 노래를 우리 한국의 이제 사람 김재인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제목을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번역을 했고 그 다음 일본의 사람들은 우리는 즐거운 나의 집 그래야지만 일본 사람들은 흑담의 집 그리 부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달콤한 집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곡을 보게 되면 이 홈스위트홈이 이렇습니다. 우린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곳 내 집은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니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멋 내 집뿐이니 이렇게 부르는데 미국의 원래 이 홈스위트홈이라고 하는 이 원래의 노래를 우리 한국의 가사에 맞도록 번역을 했는데 본래 원곡은 이렇다면 한락과 궁전 가운데 거닐더라도 소박한 내 집만한 곳은 어디에 없네. 천상의 매력이 우리를 끌어당기듯 해도 세상 어디를 찾아도 만날 수 없네.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같은 곳 어디에도 없네 하는 이런 노래인데요. 아마 우리 5월달이 되면 가정의 달이 되면 이 노래를 모든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인데 저는 이 가정이라는 거 굉장히 교회가 소중한 것만큼 가정도 소중하고 여러분 가정이 소중한 것만큼 교회도 소중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에 있을 때는 가정 소중한 줄을 몰라요. 집을 떠나 있어 보면 가정이 소중한 집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오래 머물러도 가정보다 더 좋은 곳이었다. 제가 이제 부흥 강사가 되어 하룻밤에 몇십만 원짜리 되는 제일 비싸다고 하는 호텔에서 제가 하룻밤을 잡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우리 집만은 못하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집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아버님이 어저께 오전 10시 한 33분쯤에 참 소천을 주님께 걸음을 하고 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3월 9일날 이제 부산에 있는 센텀병원이라고 하는 중대병원 정도 되는 병원에 이제 아파가지고 입원을 하셨는데 한 달 동안은 우리 제 여동생하고 우리 막내 제수 씨가
병원에서 하신 말씀이 나 집에 가면 안 되니 우리 아버님을 모시려고 우리 막내네 집이 뭐 핀란드도 보면 우리 집뭐 배나 정도 한 60, 한 5평 정도 빌라 한 20개 하여튼 뛰어다닐 정도로 빌라가 엄청 2층인데 뭐 우리 형제들 중에 제일 큰 것은 뭐 부모님을 모시기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핀란드도 한 60, 70개 정도 되는 큰 빌라에 살았는데 우리 아버님 방이 따로 있으니까 네, 노인이 오래 사는 방에 가보면 노인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데 예전은 천하의 아버지 병원에 계실 때 제가 2번을 부산을 가는데도 보면 늘 우리 아버님이 주무셨던 그 침대에서 제가 잠을 잤었습니다. 우리 형제들 서로 자려고 하는데 내가 먼저 자리를 잡혀서 아버님 노인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센텀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면서 한 달 입원을 하고 계시다가 조금만 호전이 되면 우리 이제 막내 며느리를 보고 하는 말, 얘야 이제 이름이 강은이야. 내 우리 집에 가면 안 되겠니? 그렇게 집으로 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집으로 모시고 싶어 했었는데 이제 그 온몸에 이제 이렇게 그 염증 수치가 높아가지고 집에 가면 조금 아프면 건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아파하시니까 다시 앰뷸런스를 부르고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 그런 소동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한 달 동안 계시다가 이제 요양병원으로 우리 아버님을 모시는데 그때 우리 재수씨가 울어요. 제가 그때 만났어요. 아버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 그토록 아버지가 집으로 가고 싶어 병원에 누워 계셔보면 어저께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정신 하나 100세지만은 치매 없이 기도하시면서 마음 다부지게 먹으라 경상도는 그렇게 자녀들 미워하시다가 찬송 부르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그토록 집으로 가고 싶어 병원에 계셔봐도 조금만 몸만 노전되면 내 집에 가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시던 아버님이 결국은 이제 한 달 동안 그 센텀병원이라는 병원에서 계시다가 요양병원으로 모실 때 우리 재수씨가 그립더라고요. 집으로 아버님을 모셔야 되는데 아들 그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병원 집에서는 어떻게도 할 수가 없고 가서 하룻밤 또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 가야 되기 때문에 형제들이 응원해서 요양병원으로 모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한 이틀 전부터 이제 말씀을 못 하실 정도로 기력이 아픈 것도 없고 그런데 기력이 이제 에너지를 다 쓰고 이제 참 돌아가셨는데 주님 앞에 가셨는데 그리 가시기 전에 아버님이 이제 정신이 있으니까 우리 그 막내 재수씨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아버지 죄송합니다. 집으로 못 모셔서 너무너무 아버지 제가 죄송스럽고 아버지 참 뵐일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괜찮다.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집에 가면 아픈데 그가 그래서 많이 했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전화를 이제 하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막내 재수씨 한 치아를 해줘라. 18년 만 18년을 모시고 19년째 우리 어머님이 한 12년 전에 자꾸 하시고 아버지들이 가셨는데 심지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더니 그래서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방에서 주말처럼 아버지 방에 보면 아버지 침대 옆에 아버지가 보면 앞에 텔레비전도 있고 아버지가 쓰시던 물건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옷가지들 있는 건 거기에 돌아오고 싶어 그토록 학수 고대를 하셨는데 결국 2달 반 만에 자신이 거주하던 그 장막집으로 오지 못하고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가셨다 싶어지니까 마음이 그렇게 울리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제 제가 우리 총회 한마음 축제 때 우리 대천 하우스라고 하는 이런 뭐 아파트처럼 생겨진 것인데 방 2개가 있고 욕실이 그래서 하룻밤을 자도 집에 오고 싶은 마음이 더해지는 것을 봤는데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서 가장 집에 머물고 싶고 집에 오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는 가정이 되시려면 오늘 교회도 오고 싶어야 되고 가정도 오고 싶은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더라. 복이 있다.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 자, 이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고 싶어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고 싶어.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 오고 싶은 사람은 나 주일도 기다려지고 시간 나면 교회 오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일 돌아왔어? 지겨워. 이런 사람은 복을 받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맞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앞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할 사람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이 복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가정은 하나님 축복이 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샘솟는 생물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전파들 있잖아요. 노는 마르지 아니하듯이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된 가정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잘못되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있는 곳자리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생이 있을 것이며 이름기가 복을 키워주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전을 경홀히 여기는 이런 사람들 큰 함정에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시려면 교회는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말씀을 처음부터 나와서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교회 처음 나와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어도 교회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 병든 사람은 더 건강해지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게 되고 성격이 난폭했던 사람은 온유한 사람으로 자꾸 단번에 변화되면 좋겠죠. 조금씩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잘 부지런히 교회 다 오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피부색도 달라지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세상 근심 다 아주 그냥 다 짊어지고 온 것 같았는데 믿음 생활을 잘 조금씩 해가면서 모르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고 모르던 성경책을 찾아 한 개 읽으면서 지루했던 설교 시간을 듣는 것 같아서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이 얼굴이 밝아지고 표정이 웃는 얼굴로 변모되어 가면서 그런 복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가 올 마지막 주일날 예배를 보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가정들,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